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시작할 때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를 지금 다 같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족보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이들의 일생을 언약사로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근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애굽을 나왔어요. 거룩하기는커녕 제사장은커녕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 많은 인생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겠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어떤 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살고 있었죠. 거기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 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국가 체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어진 언약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언약을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뽑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추천해서 저 사울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사울 왕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를 않으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 사울의 행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왕으로 이제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도 하고 다윗 왕국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후손들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메시아 계보가 되면서 정말 그 족보 가운데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었습니다. 훌륭하고 참 거룩하고 아주 모든 일에 탁월한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금 어느 모임이나 가도 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를 해를 입히는, 회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공동체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이게 언약의 아주 중심되는 사상이에요. 자, 그럼 너무 감사하죠? 다윗 왕국이 이때 오늘 이 역대상 3장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시편 32편, 시편 51편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여기는 그냥 이름만 쭉쭉 나와 있잖아요. 이 이름과 관계된 모든 사건들, 상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함께 읽으시면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다윗
왕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BC 100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586년, BC 586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잖아요.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그렇게 다윗 왕국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주변 왕국들은 어떤 한 왕조가 생기면 100년을 넘지 못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100년을 넘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거의 100년 안쪽이에요. 바벨론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강성한 바벨론도 없어졌어요. 애굽 왕조도 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은 400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이렇게 계속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맺으시면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영속성, 또 언약의 중요성, 이것이 이 다윗 왕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뭐 다 믿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이 온갖 핍박을 견디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제가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 가족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언약의 중요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다윗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밧세바 사건이 생각이 나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구조가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주로 건축 양식이 벽이 막 있는 게 아니라 옥상에 위에 올라가면 기둥만 세워놓습니다. 기둥만 세워놓고 휘장을 이렇게 쳐요.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할 때에는 집 마당에 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휘장 같은 걸 이렇게 쳐놓고 목욕을 합니다. 혹은 걷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안 보이겠다 싶으면. 그래서 그만 밧세바를 어떻게 하죠? 데려오라.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특징이 뭐냐? 너무너무 심상이 떠내려가도록 울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절에 보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도합 몇 년이죠? 몇 년이죠? 40년. 7년하고 33년이니까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다시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왕위에 40년간 있은 왕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웃 나라들. 많아야 20년, 더 많으면 25년 그 정도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참 어려운 환경, 복잡한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고 또 자기가 범죄하고 아들들이 또 반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으면서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 왕국의 특징. 그러면 다윗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이 왕국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 자, 성전 건축에 열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여기저기 쫓겨다녔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대왕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다윗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렸어요. 악기가 들려가지고 막 미친 행동을 할 때 다윗이 수금을 싹 타면은 그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정신이 나면 또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은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상황이 정말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딱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다윗은 왕궁을 먼저 지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 제사 드리는 그곳이 천막, 저 천막의 저 바깥에 저렇게 있으니 내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좋지 않다. 자,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이 저 들판에 컨테이너 아니면 이런 포장을 치고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이 나라의 많은 예배자들이 집 팔고 논 팔고 전세보증금 빼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성전을 짓는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감사하게도 좋은 성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열망은 그저 하나님의 법궤를 안정되고 화려하고 아주 좋은 그런 곳에 탁 모셔놓고 거기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떠돌아다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된 형편에 거하고 보니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이 성전 건축의 열망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다윗 왕국의 특징이 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대왕 사울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울이 성막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을 이유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피해 있는데 블레셋 그 군대가 병기가 3만이라고 해요. 마병이 6천. 또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블레셋이 딱 바로 이스라엘 진 앞에 진을 쳤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여기에 비하면 열세예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굴 속에 숲을 속에 바위 틈에 또 은밀한 곳에 또 웅덩이 이런 곳에 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저기서 막 강력한 블레셋이 저렇게 많은 군병과 병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니 우리나라 딱 보니까 막 여기저기 숨어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조급하겠죠? 그때 사무엘이 내가 이레 만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레가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에는 역할이 다 분담이 돼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분만 제사를 집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왕은 제사를 집도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너무 이 마음도 떨리고 백성들을 보기에도 측은하고 빨리 하나님께 구해서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저것들을 하나님의 세력으로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기도하고 싶죠.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야 이래가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다. 빨리빨리 소와 양을 잡아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집도를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정황상으로는 뭐든지 다 이해가 갑니다. 아 그래? 아니 꼭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목사님이 꼭 와서 해야 돼? 지금 빨리 한시가 급한데 내가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내 백성이 저렇게 떨고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떨고 있잖아. 늦게 온 목사님이 잘못이지.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이지. 선지자가 잘못이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잘못이겠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과 관계를 끝내십니다. 끝내시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라도 빨리 해야지 하겠지. 그냥 이치적으로 따지면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가 아니라 열흘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코앞에 닥쳐와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절차와 법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황상으로는 다 이해가 갑니다. 뭐 어때서 그래요? 어때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이래서 그래요? 다 우리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과 신앙인 사이에는 우리의 정황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냉정합니다. 사람끼리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서로 용서하고 그래 봐주고 다시 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하나님이 냉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순종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인간임을 아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전 인류를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즉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정황상 이럴 수밖에 없잖아. 저럴 수밖에 없잖아. 이거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어서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정말 어려울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참 쉽고 가볍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했으면 했고 못했으면 빨리 예수님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심상이 떠나갈 정도로 울며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입술로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상황을 핑계대고 환경을 핑계대고 무엇을 핑계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의 역사를 내 머리 위에 하나님 뿌려주시고 내 양심에 이 예수 보혈을 뿌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길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정말 냉정한 분이시고 정말 믿고 싶지도 않은 분입니다. 말을 잘 들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들으면 지옥 보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삐질 사람이 더 많아요. 시험 들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이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이게 무슨 냄새요? 이게 무슨 소리요? 아니 저 사무엘 선지자께서 늦게 오셔갖고 내가 예배드렸어. 오히려 이렇게 말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제함을 받는 이렇게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성막 예배를 지극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 이야기가 보면 왕위에 오른 후에 저 블레셋이 뺏어간 법궤 그렇게 모셔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셔오다가 또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결국은 모셔오고야 말아요. 보이는 이 성전, 다윗은 이 보이는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는 것이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에요. 이제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봅니다. 적용을 시켜봅니다. 다윗 성전, 법궤 모셔놨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지만 다윗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헤롯이 복구를 했습니다. 48년에 걸쳐서 다시 또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법궤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무덤에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살렸습니다. 보좌 우편에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몸으로 함께 하셨죠. 12제자와 함께 하시고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일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데 성령을 어떻게 죽입니까? 죽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침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성령,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각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보이는 성전, 이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여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이는 필요한 그런 예배당입니다.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로서 근본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결케 하심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자, 언약 백성의 정통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엉망진창이고 자기들의 정체성도 내가 과연 정말 누구야? 하나님을 떠나서 70년을 살다 왔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긴 하는 거야? 왜냐? 보이는 성전이 다 망가졌잖아요. 이 당시에는 성전을 보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게 다 망가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무너졌든 안 무너졌든 우리가 떠나 있든 돌아와 있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성전은 다 망가졌어도 그 언약의 정통성은 계속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한다.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다윗 왕국,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 언약 생각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의 중요성, 또 다윗의 족보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다 족보를 했죠? 유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둘로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암논 나오죠? 암논, 다말을 자기 누이 동생을 탐해서 누이 동생을 범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니엘 나옵니다. 아비가일의 소생이 나와요. 1절에. 아비가일이 누구예요? 그 전에 나발이라는 바보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식을 좀 구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그 다윗이 이 나발을 내가 죽이겠다 달려갈 때 그 부인 아비가일이 많은 포도주 또 뭐 말린 포도주 막 곡식을 가지고 다윗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 마소서 그리 마소서. 저 바보 같은 나발은 하나님께 득죄하여서 언젠간 지 자신이 스스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당신은 장차 왕이 되실 분인데 왕이 되실 분이 음식을 얻으러 갔다 거절당했다고 죽였잖아요. 이것이 혹시라도 흠이 될 것 같으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강한 아주 현숙한 또 지혜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말같이 한 열흘 후에 나발은 죽어버리고 아비가일은 혼자가 되었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은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사무엘상 읽어보면 다윗의 자녀들, 아들들이 속썩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없어요. 잘 읽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다음에 셋째는 압살롬이다 그랬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그 다음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기름 붓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자기가 스스로 죽이식을 하는 이런 아주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 작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들들이 전부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나 또 5째, 6째를 빼고는 전부 극단적인 반역과 악한 행위를 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7년 6개월을 치리했는데 헤브론에서 그때 굉장한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못 시켰겠죠. 또 이 다윗이 저지른 일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33년을 치리하게 되죠. 남유다 왕국까지, 즉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은 그 형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처음에 다윗이 양치는데 그때 한번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는 헤브론 이스라엘 와서 또 왕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에는 남북 통일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4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바수아는 밧세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에 관한 그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되죠. 그것이 들통이 날까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맨 앞줄에 세워서 죽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살인 청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죠? 아기를 낳았죠?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 아기가 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내 뼈가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시편 32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또 10절에서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순서를 밟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저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얗게 씻어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저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요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소 잡고 양 잡고 1,000마리, 1만 마리 갖다 제물을 갖다 드리고 돈을 수십억을 갖다 바쳐도 그 제사보다는 진정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는가? 내 마음이 왜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로 가득했었단 말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특별하고 다윗이 탁월하고 다윗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극악무도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지시를 받고 내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어. 아유, 그냥 그만둬야지.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줬으면 누가 그 마음을 준 겁니까? 사단 마귀의 밥이에요, 내가. 이것이 지극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도 집에 있어도 정말 이 참석할 형편이 못 되면 이 동영상으로도 너무 멀어서 태평양 건너서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백성을 삼고 싶어하는 존귀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이 계속 회개를 했어요. 밧세바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들이 죽었을 때,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이가 죽었을 때 슬펐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죽었는데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여디디야, 또 아주 예명까지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신 아들 솔로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해서 낳은 아기가 죽고 나서 바로 솔로몬이 둘째 아들로 난 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아내가 5절에 보니까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자, 솔로몬 위로 세 아들을 더 낳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 즉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그 아들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부모가 내가 정말 제 이름이 이진형이죠? 진리로 형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참 진리로 형통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아이의 이름을 진형으로 지었습니다. 진리로 형통하다. 그런데 삶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진리로 형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 60년의 세월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평안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밧세바와 첫 아이를 잃고 나서 처음 얻은 아들이 시므아예요. 시므아.
이 시므아는 이름이 여러분 여호와 삼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삼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시므아. 첫 아기를 낳았는데 시므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의 형편을 생각해 봤을 때 한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건 불륜의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밧세바는 뭐 했을까요? 밧세바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얻은 아기 이름이 삼마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기다 대고 돌아서서 하면 참 시원하겠죠? 답답해요. 하나님이 돌아서신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기뻤겠죠? 그렇게 해서 그 증표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시므아. 너무 두 부부가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마음속에 저 밑바닥에 있는 이 죄의 근본,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 이름이 소밥이에요. 소밥. 저 황소밥이 아니라 소밥인데 이 소밥이 이름의 뜻이 뭐냐? 제가 참 이 뜻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역하는 자란 뜻이에요. 소밥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반역하는 자가 나왔어요. 아직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죄악된 모습,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죠?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에 점이 묻었는지 흙이 묻었는지 뭐 바풀이 묻었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해서 이렇게 그 죄에 대한 것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묻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간음을 저지른 것은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뿌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엄격히 십계명으로 그만 간음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십계명. 이걸 어기게 되었구나. 근본을 알게 되었어요. 회개의 순서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 그 다음에 나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훈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자 혹은 양심 이런 뜻이에요. 죄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이 죄악의 뿌리였구나. 이것을 해결하고 났더니 내게 선한 양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딱 보면 내가 오늘 교회를 안 왔어. 예를 들어서 꼭 와야 할 자리인데 피치 못할 사정도 없는데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갔어. 그것은 그냥 주의를 범했다. 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깊은 회개는 죄의 뿌리를 걷어올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숨어있던 그 마음의 뿌리를 뽑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또 그러지? 회개하고 또 짓고. 왜 그러는 거야? 뿌리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해결하고 나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평강, 평화 뭐 이런 뜻이에요. 선한 양심, 죄의 근본을 깨닫고 회개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니까 내 모든 일상이 풍랑이 일든 거친 바람이 불든 불속이든 물속이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솔로몬,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 나라, 솔로몬이 즉위를 할 때,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렇게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앉힐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생산이 되고 나서 튼튼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전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으로서의 역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역을 하고자 하는 죄의 뿌리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나니까 선한 양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강과 평안, 안식, 이것이 든든하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아무리 풍랑이 일고 번거로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무엇가 어떻게 되고, IMF가 터지고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서는 든든하게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삶으로, 그러한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족보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잘 깨달으셨죠? 진실하고 깊은 회개, 순종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할 생각이 드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다윗과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1분 1초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배제되지 않고 성도의 근본을 깨닫고 모두 솔로몬을 이루는 존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땅 밟는 모든 곳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다윗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중심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에게 한 주일 동안에 이 사순절 맞이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